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은 또 신앙생활은 모두가 잘하는 게 아니라 보면 아주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소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자신의 신앙이 어려운 거, 교회 다니기 어려운 게 뭐냐? 헌금 얘기만 안 했으면 좀 신앙생활이 좀 쉽겠는데 그 11조 하기가 난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1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이 있고, 아니 나는 11조는 좀 할 수 있겠는데 주일 성수가 참 힘이 듭니다.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일 성수가 참 힘이 들어요. 이렇게 주일 성수를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할 수 있겠는데 이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이런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 자꾸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다 잘할 수 있겠는데 교회 가니까 그렇게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갈 때마다 자꾸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이 참 힘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10의 1조 헌금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일 성수도 아니고 또 나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에 눈에 가시 같은 이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성, 아주 못된 습관, 악습이 있어서 그것이 자꾸 주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주님과 친밀해지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11조가 힘든 게 아니죠. 너무 기뻐요. 그것을 드릴 때 주일 성수 기쁨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게 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막 기쁨이 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힘이 드느냐면 그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힘이 드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 아주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가시 같은 이웃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막 넘치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너무 이쁘게 보이는데 실상은 뭐가 문제냐면 가시 같은 이웃도 아니고 신앙을 방해하는 삶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만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내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면 가시 같은 그 성도가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내게 시험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핑계지. 왜 핑계냐?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못하느냐? 사실은 그만 주님과의 관계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제사함의 은혜가 사라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면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다 보면 주님 가까이 나가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옛날에 세상 속에 살면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몸에 배인
아주 이렇게 추한 구습이 남아있거든요. 악한 습관들이 남아있고 또 재성이 남아있어서 그게 어떤 사람은 술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밝힐 수 없는 은밀한 죄이기도 하고 이런 우리 안에 그 악한 악습들이 남아있어서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되고 주님 가까이 자꾸 나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주님 가까이 나갈 수가 없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깊은 그 교제를 가진다면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주님과 이 세상을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게 될 큰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삶이 기쁘고 그렇게 즐거운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그 교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데 그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때가 뭐냐면 이 교제의 기쁨이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언제나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 곁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인처럼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 드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그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기쁨을 상실해버린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요? 구습. 아주 악한 구습. 예수를 믿지만 사라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이 재성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정죄를 하면서 주님과 누려야 될 모든 기쁨과 평안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침체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다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나갈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 이제는 정말 주님 가까이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신앙생활을 해봅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렇다고 내 삶의 구습이나 악습이나 죄성이 사라지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뿐이더라는 거죠. 왜? 여전히 내 그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내 삶, 여전히 남아있는 구습, 내 마음속에 이 깊은 재성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의 기쁨을 그만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교회 가시 같은 이웃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 때문에 그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복음을 이렇게 듣다 보면 예수 믿어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습은 끊어지지 않고 내 모습은 바뀌지 않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는 무죄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와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구원파 같은 데서는 뭡니까? 예수 믿을 때 한번 회개했으면 되지. 뭐 또 죄를 지었다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냐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첫째, 우리 양심이 분명히 용서를 받아서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는 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이 복음이 너무나 놀랍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대신 지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우린 너무나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지만 다시는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방법이 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제의 기쁨을, 사귐의 기쁨을 자꾸 상실해지고, 그리고 주님에게 점점 더 멀어지고. 오늘은 요한일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이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인데, 첫째는 우리와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와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영적인 사귐을 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사귐의 교제를 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서대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얘기는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사귐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자신도 거짓말장이요, 자신 안에 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언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서에서의 대언자라는 말은 이제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옆에서 말하는 변호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깊은 사귐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2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는 그 말이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고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아노라 하면서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은 거짓말장이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거죠. 자, 먼저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분과의 교제, 이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는데 그의 계명,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럼 사람들이 계명 그러면 십계명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의 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계명을 뭐라고요? 뒤에 보면 옛 계명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면서 새 계명도 나오고 옛 계명도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를 좀 더 얘기할 것이지만 자, 새 계명 그게 그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이 뭐냐? 여러분 그 계명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해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계명, 내가 오늘 교회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뭡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그의 계명, 새 계명이 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계명은 언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그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명입니다. 21장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그의 계명 또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전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특별히 12제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주시는 계명이다. 이렇게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라는 말은 그와 그를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그와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믿는다, 그와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이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에도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서 그를 안다,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를 안다, 그를 믿는다.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가? 어느 날 막 충만하고 기쁨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도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뭐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형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래요.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형제의 난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얼마 전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죽었는데 신문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껌에서부터 롯데 타워까지 기업의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끝내 형제의 화해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아버지로서, 기업인으로서 크게 성공했지만 이제 물론 더 다른 자식도 있겠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그죠? 우리 고영진 집사님이 다니는 효성그룹도 뭡니까? 형제의 난이 일어가지고 형제 간의 재산 다툼 때문에, 또 얼마 전에는 이제 형제의 난은 아니지만 남매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대한항공도 보니까 이게 이제 재산 문제, 욕심 문제 때문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물론 우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린 돈이 없으니까 화목한 거죠. 그죠? 돈이 많아서 이게 분배받아야 될 재산이 많으면 형제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계명을 한 가지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계명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은 우리가 도무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볼 때는 나한테는 덕이 안 되고 나한테는 너무나도 미운 형제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형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다 형제, 자매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구습도 벗어버려야 되고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도 사랑할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때때로는 뭡니까?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날 사랑 안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계명은 뭐예요? 그 형제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이에요. 나에게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우리는 이 계명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향해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절대로 따져서는 안 돼요. 이 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요? 나에게. 그래서 왜 형제여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청년 학생들이 선교지를 돌면서 어떤 분에게 은혜를 받았대요. 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항상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어?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왜 하나님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제 네가 까마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삶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느냐?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그러면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서. 왜? 예수님을 아주 종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주로 아주 종으로 취급하다가 내가 꼭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병 들었을 때, 직장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자식이 속을 썩일 때, 특별히 자식이 대학을 들어가야 될 때, 주님 이렇게 그때는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나에게 뭐가 발생했을 때요? 필요가 발생을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될 필요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지만 정작 일상적인 삶에서 한 번도 우리는 그분을 주로 모셔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6장에 그러면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겠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는 마세요. 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했지만 뭐는 있다고요? 아직도 귀에는 남아있어요. 그죠?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서커스를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서커스를 완벽하게 해내는데 100번도 떨어지고 200번도 떨어지고 1000번도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속죄라고 하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안전을 쳐주는 그물이 없다면 그들은 100번, 200번 실패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떨어지면 뭡니까? 실패는 하고 부끄럽지만 다시 하면 돼요. 그죠? 연습 때 다시 하고 또 돈반 실전에 가서 떨어지면 쪽팔리죠. 그러나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형제여 죄를 범하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연기를 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는 동안에 뭡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질 때마다 좌절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여, 혹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 믿어도 계속 죄 짓고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온당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없는 실수와 좌절과 실패를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 좋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제 정리를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나는 도무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특별히 용서는 옛날 같으면 누가 나에게 손해를 주었습니다. 왜 내가 당신한테 이런 손해를 받아야 되느냐고.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뭐라고요? 그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뭡니까? 이제는 그를 격려하고 사랑하게까지 됩니다.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마지막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가 행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자기도 행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졌죠? 실패했죠? 주님께 나가지를 못했죠?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죄책감을 주면서 다시는 그따위 삶을 살지 마라, 너 같은 건 하나님 자녀도 아니야, 너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고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너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왜 100번, 200번, 300번 넘어졌다고 좌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일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돼.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되니까 나에게 멀어지지만 말아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수천 번, 수만 번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한번 살아내 보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도요, 예수 믿고 당장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저 역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지만, 그래,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예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으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누가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일어난 수없는 생각들, 막 돈도 가져보고, 막 내가 싫어하는 놈 막 건총으로 막 쏴 죽여도 보고, 뭐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감찰을 받고 감시를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걸 의식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전부터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은 시대는 더 많은 제약 가운데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집니다. 이 말을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로는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계속 죄를 짓고 넘어져도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어쩌면 종교생활 같은 삶을 살아갈 수 가는지 모르겠어요. 11조도 하고 뭐든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고 주님이 내 인생에 동행한다는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죄감을 느끼고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오고 계시고 내 인생에 함께 계시고 오늘 내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그죠? 보십시오. 육신의 형제들도 깨어지고 싸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막 기도가 막힌다고,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근데 사실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한 거냐면 형제와의 싸움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헌금의 문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고 죄사함의 기쁨이 사라졌고 보세요. 얼마나 이 복음이 놀라운가. 얼마나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 죄는 다 용서해 줬는데 앞으로는 죄 지으면 용서 안 해? 이랬다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과거에 지은 죄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에게 다시는 이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한번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아보라고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가지고 방탕하고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았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마. 과거에 지은 죄 내가 묻지 않아. 지금 넘어지고 있지? 그것도 묻지 않을게.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는 또 넘어질 거야. 그것도 내가 너희에게 절대로 묻지 않으마. 근데 그것이 너희에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신 하나님의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에게 멀어졌던 자들이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에게 멀어지지 않고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의 기쁨에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